저는 16년 동안 부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경험도 했고, 신방하고, 또 행정하면서 달력도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또 진행하고 했던 좋은 기억들, 열심히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16년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올해에 이제 새로운 목회의 길을 걷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음도 그 변화에 맞춰서 잘 가다듬어야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익숙했던 사역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변화도 일어났죠. 상반기 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붙잡고 이제 새로운 목회 또 말씀 연구를 했습니다. 기질 자체가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하는 기질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아이디어가 막 예를 들어 막 떠오르거나 또 가만히 있어도 뭔가 이렇게 번뜩이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기질이니까. 그런데 꺾고 또 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일평생 연구해야 되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잘 전하다 가는 게 이 목회자로서의 몫이지 하면서 기질은 새로운 거를 막 떠오르는데 이 영혼, 마음은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가둬야 되는, 이거 참 쉽지 않은 이제 기질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우리 이제 좀 계획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셔서 9월 달부터 또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집에는 누가 있냐? 저랑 이제 합격을 앞두려고 하고 있는 아들이 단둘이 이제 남자애가 집에 있고 여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 있고 이런 또 이제 새로운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이제 100%는 할 수는 없어도 살림도 하고 때로는 뭐 밥도 한번 짓고 반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조금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잘 또 컨트롤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초에 이제 아파트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 마음을 이렇게 아랬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 지금은 그냥 말씀에 제 삶이 모두 다 갖춰져서 여기에만 막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좀 요동치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한 줄기 말씀이 쑥 제 마음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것 같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부딪히면서 그렇지. 내가 막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기질을 탁 꺾고 오직 마음 잘 지켜서 말씀 연구에 몰두해야지. 이거 하나 알아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는데 말씀을 잘 지켜서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컨트롤하고 있는데 소위 직업병이라고 하죠. 각자 이제 여러 가지 일들 하면 직업병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소위 이제 직업병처럼 그런데 이 말씀이 쑥 지나갔지만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지? 갑자기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생명의 근원은 또 뭐지? 갑자기 생명의 근원도 너무 궁금하고 마음은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는지도 참 궁금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마음이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가지고요. 이제 성경을 펴고 또 단어를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오늘은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마음을 지켜라. 이 부분을 함께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솔로몬의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잠언입니다. 누구에게 이 지혜를 주고 있냐면 20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들에게 이 지혜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육신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단어는 후손 또는 제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이 말씀 잠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의 가르침 중에 하나인 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마음이 뭘까요?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손으로 한번 마음을 한번 짚어보세요. 아, 거기 있습니까? 마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를 찝습니다. 여기 이제 심장 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죠. 그러니까 심장 아니면 심장 옆에 가운데 하면서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런데 원어적으로도 보니까요, 심장, 내부 기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얹는 요곳에 마음이 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음이란 생각, 감정, 의지의 처소. 생각, 감정, 의지, 영혼의 공간. 이것을 마음이라고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마음이 뭐라고요? 생각, 감정, 의지, 영혼의 처소, 공간, 집 이런 뜻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여러분도 깊게 혹시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저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요즘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복잡해. 그러면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생각이겠죠, 생각. 내 지금 생각이 복잡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표현했던 거죠. 그죠? 대답을 잘하셨어요. 나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 마음이 슬퍼.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감정이에요. 내 지금 감정이 슬퍼, 괴로워, 아파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는 마음 먹으면 3일을 못 가. 그럼 뭐예요? 의지잖아요. 작심삼일처럼 내가 그렇게 의지가 참 약해, 난 이렇게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할 때 나는 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표현하고 있는데 생각, 감정, 의지의 집합을 우리는 마음으로 이미 이해하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기뻐, 내 마음이 너무 충만해 하면은 벌써 이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것으로 충만해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마음 하면은 생각, 감정, 의지, 영혼의 처소를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아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을 지켜라. 그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생각을 지켜라, 감정을 지켜라, 의지를 지켜라, 영혼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되죠? 뭐로부터 지금 솔로몬은 지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 자체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냥 지킨다, 마음 잘 지키면 되겠지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지킨다는 경계한다는 뜻이에요. 경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위험으로부터 막는다라는 것이 지킨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파수꾼을 생각하면 돼요. 파수꾼, 보초병. 성이 있는데 성망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경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는 적으로부터 적의 수가 몇 명이지?
적의 무기는 뭐지? 적은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내 성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 이게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라는 여러분의 마음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성. 그 마음성에 지금 공격해 오는 거예요. 누가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에 마음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잘 보초서라. 잘 경계해라. 안전하게 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음성을 공격하는 건 뭘까? 솔로몬은 2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인생, 발은 인생이거든요. 인생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우리의 인생의 마음성을 공격하는 거는 뭐냐? 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산책로에 산책을 하면서 그렇지, 그냥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지라고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 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생각을 지키라는 겁니다. 악으로부터 감정을 지키라고요. 악으로부터 의지를 지키고 악으로부터 영혼을 잘 보호하라는 것이 지혜자인 솔로몬이 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라. 신앙생활은요, 성경의 말씀, 이 지식을 바로 알고 내 것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신앙은 이게 사실은 온전한 성숙한 믿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성은 더 또렷해져서 말씀의 그 깊이를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어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예수님의 감정이 내 감정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 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자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면 우리 예수님은 와, 너 너무너무 성숙하고 너무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악입니다. 악으로부터 공격하는데 악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잖아요. 악이 뭘까요? 것. 우리 지사님은 제가 볼 때 박사신 것 같아요. 너무 잘 대답을 하세요. 사실 그 답이 정답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근거를 한번 우리가 보시면 창세기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 하와를 지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금붕어 예화 이렇게 들었을 때에 마트에 갔는데 금붕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암컷 수컷 딱 사가지고 키우려고 하는데 그냥 키울 수 없으니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항 준비하고 어항에 그냥 또 꾸며야 되니까 수초도 놓고 자갈도 놓고 여과기도 놓고 물도 가득 놓고 금붕어 2마리 탁 넣을 때에 주인으로서 금붕어 어항에 넣을 때 어떤 마음으로 넣는다고 그랬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남자와 여자를 두실 때에 너 죄져라가 아니라 잘 살아라. 내가 준 거 다 누려라. 이거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나와의 설정한 거 하나 있는데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지? 이거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 기억하게 하시려고 주신 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악과 나무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거예요. 선악과의 나무에 뭐가 독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 즉 먹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이미 아담 때부터 계명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선이요, 먹으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악이요. 벌써 시작부터 극명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냥 악을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맞죠? 거짓말한 것, 도덕질한 것, 남에게 해를 끼친 것, 말로 폭언을 한 것, 감정을 상하게 한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덕적 기준으로 악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냐면 선과 악은 말씀을 순종하면 선이요,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악이다. 근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믿으면 선이요, 그 예수님을 이토록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받지 않으면 그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선인과 악인은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면 선인이요,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잘 분별해 보십시오.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없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고, 그 먹었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악이죠. 그 다음부터 악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악의 열매가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악의 열매입니다. 선의 열매는요, 아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벨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았던 사람 가인입니다. 근데 가인의 열매는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는 것까지 간 거예요. 지혜자인 솔로몬은 이거를 깨달아서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데 네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수 마귀는 악, 말씀대로 살지 마. 보이는 대로 살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살아가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얼마나 쫓아가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돈이 최고야. 인기가 짱이지. 그래서 목적을 향해 거기서 끊임없이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왕,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주인공, 이건 악이에요. 그거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이 뭐로부터 나와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생명 하면은 그냥 생명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일부러 주보 뒷자리에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세 가지 의미를 일부러 적어 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이 생물학적으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존재를 생명이라고 해요. 그죠?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인생 속에서 갖고 있는 살림살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동시에 목숨과 동시에 영혼이 있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때 생명을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뭐죠?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어 중에서 생명들이라고 표현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으니 이 생명들을 뭘로 이해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본래 원어는 탈출입니다. 엑소도스라고 다 혹시 들어봤어요? 엑소도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 나감이라는 게 오늘 근원이라는 원래 단어예요. 이 단어는 유일하게 의역돼서 여기서만 근원이라고 사용했지 다른 데서는 다 탈출이라고 사용됩니다. 생명들의 탈출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어렵죠. 학자들도 이 단어, 이 구조를 그냥 퉁 하고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퉁 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풀어낼 건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들은 수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영혼이라는 뜻도 있어요. 연결해 보세요. 인생의 수명 속에서 탈출, 구원, 이건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동안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맞죠? 이게 기준이요. 탈출 전에는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을 경험합니다. 세상을 경험해요. 탈출 후에는요, 광야인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손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죠. 그래야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은, 구원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려고 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무엇으로요? 악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악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20절에 아들아 내 말에 기울여라. 이거는 말씀입니다. 내 말씀, 내가 지금 너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너는 귀 기울여라, 주의해라, 집중해라. 마음에 새겨라. 왜냐하면 이 말씀이 악으로부터 네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늘 똑같이 가죠, 이제. 지난주와 똑같이.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성이 보호됩니다. 붙어 있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다는 것은 방언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뭐 금조각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잖아요. 왜요? 오순절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여 방언 터졌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혼에 말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원수 마귀가 아무리 악으로 공격해도 마음이 보호되니 이 보호된 마음으로부터 생명이 산출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나로부터 사랑이 나올까요? 저 화딱지 나는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은 이제부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아니요. 나로부터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실 때, 그리스도 십자가가 또 다시 또렷해질 때 내가 그 사랑 입었는데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용서해라. 아이 40년 살아가는 동안 내 식구 용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은 또 용서하면 용서가 짠 하고 될까요? 안 돼요. 성이 건축돼야죠. 마음성이 건축돼야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이 건축되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 옆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오더라는 겁니다. 힘이. 그래서 마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거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고 마음을 잘 지킬 때가 있었거든요. 솔로몬 왕 초기에 마음을 잘 지켰어요. 아빠 말, 다윗의 말 딱 붙잡고 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그가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번제. 제단을 1000번 쌓아서 드렸는지 아니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는지 1000번제를 딱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성 지키고 있는 솔로몬이 너무 이뻐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저 송사를 구별할 수 있는 거 주십시오. 너 그 지혜인데 너 지혜 구했구나 하고 옵션으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마음성 너무 잘 지킨 겁니다. 지혜 구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라를 잘 보호해야 되겠네. 그래서 순간 세상 방식 취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합니다. 애굽 여인 아내로 취할 때 그 여인이 뭐 갖고 왔을까요? 애굽 우상 갖고 오잖아요. 모압 여인 취합니다. 모압 우상 갖고 오잖아요. 모압 신. 이런 신들을 가지고 오니까 마음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벌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되게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네 마음에 내가 임해야 되고 나와 함께하는 성 지킬래 안 지킬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건 다른 것에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 임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요. 여기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 들어오고 악으로부터 다른 것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건 나올 수 없어요. 뭐 나오죠? 우상으로부터 오는 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왕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행동으로 옮길 때는 훔치고 나쁜 일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하고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결과죠. 마음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우리 솔로몬은요. 지침서 3개지를 줘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입과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 여러분 입을 잘 제어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계세요? 말을 이런 비뚤어진 말 멀리해라. 구부러진 말 멀리해라. 이거는 제거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은 뭘까요? 거짓말, 완고한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걷는 거 생각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길 걷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불평, 원망,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네. 애굽에서 배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구부러진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입니다. 완고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듭니까? 또 우리는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이런 말 제거해라. 그러면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감사. 그래서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한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도 멋진 남편을 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자녀 주셔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만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눈과 눈꺼풀을 바로 하래요. 근데 무슨 얘기죠? 바로 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로 보라. 바로 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분을 보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 10계명 제1계명이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얼굴과 얼굴 사이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반석이라는 얼굴과 하나님의라는 얼굴 사이에, 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바로 보라는 것은 내 눈과 하나님과의 눈 사이에 우리만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것 있으면 안 된다. 바로 보라는 것은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본다면 하나님만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간구하라는 거고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마음성 잘 지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발을 평탄하게 하며 든든하게 하래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심사숙고 고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맞나? 저 길로 가야 되는 건가?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심사숙고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죠. 좌에는 뭐가 있고 우에는 뭐가 있어요.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좌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이집트 애굽이 있잖아요. 우에는요. 바벨론 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세상의 경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세계관 여기에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주신 말씀 같이 붙잡고 여기에만 목숨 걸고 살자. 그러면 성 잘 지키는 겁니다. 지키면 주님께서 열매를 반드시 주십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 구원보다 더 큰 것 어디 있을까요? 생명, 영원한 생명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을까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어린아이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장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앞으로 20년, 30년 살아가는 동안 평수 늘리는 것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버는 것 우리의 목표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어린아이라면 청년으로 가셔야죠. 청년이었다면 장년으로 가셔야죠. 장년은 그분과 완전히 일치되는 그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주님의 걸음이 내 걸음 되고, 이것이 성을 잘 지켜서 걷는 신자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악으로부터 마음을 잘 지켜서 수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